할렐루야.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 하나가 나옵니다. 그 단어는 생명이라는 단어입니다. 생명이라는 이 단어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생명은 육신의 생명 하나만을 말합니다. 그러나 기독교에서의 생명은 육신의 생명뿐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육신의 생명과 영원한 생명은 분명히 다른 것임을 구분하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육신의 생명을 진짜 생명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육신의 생명은 잠깐 생겼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유한한 생명이다라고 말씀하시죠. 성경에서 말씀하는 참된 생명은 오직 하나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서 누릴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이라는 거죠.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무수히 많은 경험을 하며 살아가요. 그때 우리가 멋진 인생, 또 성공한 인생을 살아가려면 진짜와 가짜를 잘 구분해야 됩니다. 생명도 진짜와 가짜를 정확히 구분하지 않으면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인생을 우리는 헛되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죠. 시간과 힘 그리고 물질 등을 다 허비하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모파상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모파상. 이 사람의 소설 중에 목걸이라는 그런 유명한 소설이 있습니다. 이 소설의 여주인공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이 여주인공의 이름이 마틸드라는 여인이에요. 그녀는 화려한 것을 좋아해요. 노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뜻밖의 이 화려한 파티에 초대를 받게 돼요. 그런데 그 파티에 가려고 했더니 막 장롱에 있는 문을 열고 막 찾아봤는데 이 파티에 가서 입을 만한 그런 옷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녀는 고민 끝에 자신이 가진 돈을 다 모아가지고 화려한 파티복을 삽니다. 근데 이게 화려한 파티복을 사고 나서 거울 앞에서 뽐을 내봅니다. 그런데 뭔가가 하나 부족해. 부족한 게 뭔가 보니까 이 목걸이가 좀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목걸이를 보니까 파티에 이렇게 목걸이를 하고 갈 그런 것이 없어요. 그래서 자신의 좀 이렇게 잘 사는 부유한 친구에게 연락을 해요. 그래서 좀 목걸이를 좀 내가 파티를 가게 됐는데 거기에 걸맞는 좀 목걸이를 하나 좀 빌려달라라고 해서 부탁을 합니다. 근데 흔쾌히 그 친구가 목걸이를 빌려줘요. 그리고 그 목걸이를 빌려서 신나게 파티를 즐기고선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어찌나 신나게 놀았는지 집에 와서 보니까 이 빌렸던 목걸이가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 와서 그걸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친구에게 야 이거 목걸이가 비싼 것 같은데 이 목걸이를 잃어버렸다라고 말하기에는 용기가 안 나는 겁니다. 그래서 고민 끝에 그녀가 한 것이 무엇이냐면 돈을 막 빌려요. 진짜 돈을 다 빌려서 거금을 주고 그 목걸이를 삽니다. 똑같은 목걸이를. 그리고 그것을 친구에게 돌려줘요. 그리고 그녀는 10년 동안 그 빚을 갚느라고 고생하며 시간을 보내요. 10년이라는 시간을. 그러니까 빚을 다 갚아갈 무렵이 됐을 때에 그 목걸이를 빌려줬던 친구를 우연히 길에서 만나게 됩니다. 그 친구와 대화를 나누던 중에 이 부자 친구가 그녀에게 이야기를 해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마틸드 옛날에 내가 너에게 빌려준 목걸이 그거 가짜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오늘 소설에 등장한 이 여주인공이 가짜 목걸이 때문에 한평생 고생하는 억울함을 겪었던 것처럼 여러분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모든 인생도 이와 같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지혜가 필요하고 깨달음이 필요하고 무엇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잘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소유하고 누리는 생명은
진짜가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참된 생명이 아니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들었을 때는 참 기분 나쁜 일일 수도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목소리를 높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사실임에 틀림이 없다라는 거죠. 분명 성경은 참되고 영원한 생명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소유하시고 누리시는 생명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증언하고 선언하고 있는 것이 말씀을 받은 우리 속에 진짜 생명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거죠. 어쩌면 진짜와 가짜의 혼돈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우리가 기준을 잃어버리고 위기 속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가장 복된 소식임에 틀림이 없다라는 겁니다. 혼돈과 위기 그리고 고난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 말씀은 우리가 겪고 있는 위기와 고난이 결코 헛수고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에서 교회 안에 진짜 생명이 있다라고 말씀하는 이유가 과연 뭘까? 그 이유가 오늘 2절 말씀에 잘 나타납니다. 2절 말씀을 보면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이시니라. 아멘. 여러분, 진짜 생명은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과 반드시 연결되어 있다라는 거죠. 손수 우리를 흙으로 지어 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 육신의 생명도 영원한 생명도 오직 하나님 한 분에게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서 성육신하여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져다 주신 생명이 진짜 생명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2장 6절과 7절 말씀에서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과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진짜 생명이요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신 분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육신의 생명이 가짜고 오직 영원한 생명이 진짜 생명이라면 육신의 생명은 중요하지 않느냐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할 수 있죠. 육신의 생명이 진짜 생명이 가짜 생명이니까 중요하지 않은 것이라고 말하는 것보다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무엇이 더 가치가 있느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무엇이 더 중요한 것이냐에 대한 우선순위를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육신의 생명의 주인도 분명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분명하게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이 땅에서의 모든 생명은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로 세상에 나온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땅의 생명을 가지고 나올 때는요, 다 저주와 사망과 죄인의 모습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이 땅에 처음 나올 때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로 나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생명이 오직 진짜 생명이요 영원한 생명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아빠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과의 그 단절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이어주실 유일한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8절 말씀에서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품속에 계신 분이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아버지 품속에 계셨던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생명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믿는 자들에게 참 생명이 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7절부터 9절 말씀에서 사도 요한은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한 분 외에는
진짜 생명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단절이라는 것은 참 무서운 거죠. 제가 어린 시절, 여기 저보다 다 나이가 다 많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어린 시절에 가끔 단수를 경험해 본 적이 있어요. 막 하루 이틀 막 이렇게 단수가 경험이 돼서, 그러니까 먹을 물도 씻을 물도 없게 되죠. 막 미리 막 받아놓으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동네에 때로는 소방차가 다 옵니다. 그래서 그거 고무다라를 들고서 막 거기 중앙으로, 그 동네 중앙으로 가요. 그럼 거기다 고무다라를 놓으면 소방차가 이렇게 물을 줍니다. 그거 가져가서 쓰고 했던 때가 있거든요. 지금은 여러분 정전되는 게 거의 많지 않잖아요. 근데 예전에는 막 정전되는 일들이 꽤 많았었어요. 그래서 정전이 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고, 때로는 정말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그 시간이 오래 지속되면요, 무서운 마음이 들기도 하죠. 결국 이 단절이라는 것이 계속 지속이 되면 죽음으로 연결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서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는 생명은 다 가짜다, 그 얘기하시는 거예요. 생명의 본질은 단절이 없어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의 생명은 막 심장이 뛰다가 멈추면 죽음을 맞이하죠. 참된 생명의 본질은 단절이 없는 영원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그런 거고,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이 하나님과의 단절되었던 생명을 이어주는 참된 생명이고 영원한 생명이다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선포하는 말씀은 우리 속에 있는 생명이 진짜 생명이고 단절이 없는 영원한 생명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멈추지 않는, 여러분 하나님의 심장을 가졌다고 믿음의 확신을 심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 진짜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어떤 고난도 핍박도 환난도 이길 수 있는 이유가 된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1장에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시는 그 이야기가 나오죠.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의 기적의 사건으로 우리가 이해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이해해서는 안 돼요. 예수님께서 이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에 대해서 그것에서 말하시고자 하는 뜻은, 잘 생각해 보면 나사로가 육신이 죽음을 맞이했어요. 그 속에는 진짜 생명이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사로가 죽은 것 같아 보이지만 사실 죽은 게 아니야. 지금 자고 있어. 그리고 지금도 살아있어 라고 예수님은 그걸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은 것이 아니라 살아있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나사로를 불러내신 거예요. 요한복음 11장 4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나사로가 나오게 되죠. 그리고 예수님은 요한복음 11장 26절에서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 안에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이 있음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는 우리 안에 영원한 참 생명이 있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 위해서 자꾸만 우리는 되뇌어야 돼요. 또 되뇌이고 또 되뇌어서 내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지라고 늘 믿음으로 확신하고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유대교의 신앙의 수호자나 다름이 없었던 여러분 사도 바울, 그는 유대교에서 개종을 하고 이방인의 전도를 위해 복음을 위해 전하다 어느 날 예루살렘에 들어가야 할 일이 생겼어요. 그때의 유대인들은 이 원수된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했어요. 들어오기만 해봐라. 우리가 너 죽일 거야. 너 배반했지. 근데 이미 성령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각 성에서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을 미리 알려주셨어요. 그러나 바울은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에게는 예수님께서 주신 영원한 생명을 그가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영원한 생명이 그에게 없었다, 그런 확신이 없었다라고 하면 아마 그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내가 죽을 건데
그곳에 과연 들어가려고 했을까? 아마 두려워서 떨며 들어가려고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주신 영원한 생명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걸 확신했기 때문에 그는 그곳에 들어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라고 고백을 하죠. 그러니까 바울은 예수님을 통해 얻은 영원한 생명으로 인해서 육신의 생명은 그냥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얼마든지 언제든지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죽어도 나는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된다라는 믿음의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결코 육신의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이 인류를 찾아오신 예수님, 우리는 그분을 믿기에 영원한 생명을 우리는 소유하고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세상은 가짜 생명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가짜 생명을 가지고 그것을 전부라고 여기면서 그 가짜를 위해 일생을 바치는 그 인생들의 모습을 보시며 안타까워하시고 마음 아파하실 하나님의 그 모습을 우리는 생각해 보게 돼요. 독생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와 목적이 다시금 우리 속에 기억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참된 생명,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고 살아가는 우리가 이 영원하고 참된 생명을 소유하지 못한 우리 이웃에게 어느 때보다도 더 열심히 참된 생명을 전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정말 내가 영원한 생명, 주님이 주신 그 참된 생명, 그거 내가 지금 갖고 살아가고 있구나 라는 것이 몸소 밖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늘 지금도 그냥 육신의 그 생명으로 살아가고 있는 안타까운 모든 인생들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야 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그 참 생명, 주님이 주시는 이 영원한 생명을 그들에게 전함을 통해서 그들도 함께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고 영원한 나라에서 살아간다라는 그 놀라운 확신에 찬 모습으로 모두가 살아가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해 봅니다.